하늘과 짝을 이루려면 누가 등장해야 되냐 하면 아버지가 등장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등장하다. 아들 되기는 누구 몫이냐, 누구 업무냐 하면은, 누가 숙제냐 하면 아버지가 꾸준히 하실 목적이 아들 만들기입니다. 아들 되기.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겨나가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의사 표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의사 표시하는 건 똑같아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는 어떻게 행하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예 카트시켜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행함 말고 아버지의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아버지의 행함이 뭐냐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아드님의 영이에요. 아드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온다는 것은 누구 영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일관된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한 이 공식에서 배제되어야 될 게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밀쳐야 될 게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뭘 밀칩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걸 밀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 장사 다 했어요. 목회라는 것도 아무 뜻 없어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 수만 명 보여도 수십만 명 보여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왜 그들을 거들어요? 인간이 거들 수가 없지요. 장례식장에 가기에는 거기에 그 손님들 음식 대접하는 도미들 몇 명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구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식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음식 나르고 그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냥 손님 맞이하고 그냥, 때로는 또 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옷, 유니폼 하나 입고, 검은 옷 입고 하잖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그 도우미들이 음식 다 정리하고 가식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라는 것이 특징이, 성도가 해야 될 일, 특징 같은 이런 것이 참 말 끄집어내기도 참 제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모두들 성도 되려고 환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밀쳐야 되는지를 아주 상당히 냉정하게 밀어내야 되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되는 수는 없습니다를 냉정하게 밀어내야 된다. 그러면 성도 같으면 반길 것이고 성도 아닌 자 같으면 화낼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가 왜 돼야 돼요? 천국에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치는 방법은 뭐냐? 그냥 나가 꺼져 이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줘요. 사람들 모아줘서, 그러니까 너는 네 식대로 네 행함대로 안 되잖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갑자기 비약했죠. 비약해서 조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하나님께 이 몸을 받았다. 몸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과연 몸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또 받은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몸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딴 것도 받았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늘부터 몸만, 이 육체만 받은 게 아니고 육체 이거 우리 쪽에서 나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소용없는 걸 받은 거예요. 주님한테. 이 육적인 요소를 배척하고 아들의 영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육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육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육신과 우리 육신을 비교해서 우리 육신 내치고 예수님 육신을 극대화시켜서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두 번째 아담을 닮은 새로운 부활의 영,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일관된 주님의 일입니다. 어차피 이 몸은 폐기 처분돼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이야기 이어봅시다. 우리가 몸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도 받았습니까? 뒤에 물음표, 뭘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웃을 받았습니다. 이 몸만 받은 달랑 이 세상이 천상추한 대모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닮아 있는 그걸 어제 낮 시간에는 아담이라 같은 아담에 속한 사람을 여럿이를 이렇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 최초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면 형 가인이 있고 가인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아벨이 있는 거예요. 아벨 몸만 달랑 준 게 아니고 가인 몸만 달랑 준 게 아니고 가인이 원하든 원치 않은 상관없이 아벨을 주었고 아벨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을 준 겁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바로 죄가 발생되죠. 근데 죄가 발생되는 것에 겸사해서 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짓말은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께서는 그걸 안 들어줘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를 안 들어주고 죄와 의만 발생시키면 주님의 뽑아내고자 하는 건 다 뽑아낸 겁니다. 이게 피조물의 역할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담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담 준 거예요. 선악과 심어놓고 아담 보고 따먹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따먹지 말라 했죠. 그게 너희는 따먹지 말아야 될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약올리기죠.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것도 모함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개 키우면서 맛있는 그 소뼈딱이 앞에 두고 먹지마! 금지죠. 먹지마! 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보다 이 개뼈다가 더 중요한, 개뼈다가 안 돼, 개뼈. 이게 소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개한테는 그 소뼈다가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먹음직해요. 근데 개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먹음직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고, 도대체, 동폭에 또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한계를 분명히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경계에 짓기 위해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몸만 준 게 아니고 뭐도 주었다 했으니까 같이 이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웃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본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최종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으나 마나 이웃이 있거든 말건 상관없거든. 나만 살면 된다. 상당히 여러분 다들 점잖으신 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최후의 우리의 생각은요.
예, 아무리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내 남편 아내를 생각 자식을 생각해도 그 최후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우리의 본성은 아이고 몰라 나만 살면 되지 그것만 앙금져서 남게 돼요. 이거는 점잖고 뭐 점자 빼고 이런 거 다 치웁시다. 예, 그는 위선 것도 다 치우고 이것은 우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원래 그것만 그 생각을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을 참 그 가인이 고맙죠. 결국 그 가인이라는 살인자가 우리에게 찔러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바로 가인이나 우리나 같은 한 통속이라는 거, 같은 생각을 지닌 거예요.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누가 들었냐 하면 아벨이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들었냐 하면 가인이 들었어요. 가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어떤 동생을 죽일 때 그냥 본인의 이성적으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악이 넘쳐서 그래요. 악이 넘쳐서. 그 가인의 문제점은 악이 넘쳤을 때 그걸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귀는 이미 죄의 왕노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오면 그걸 저지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시킨다는 내용은 뭐냐면 나만 최종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 나다운고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래가지고 머리 깎고 저래가 못다는 사람이 결국은 그들의 신분은 결국 안 건져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지구 되든 뭐가 되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톡하게 이 추운 날 못 닦습니다. 중들은 소위 또 공부하는 중들 농기 말고 공사하는 중들은 지금 동안거에 들어가요. 좀 있으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동안거라 하는 것들 겨울에 조용하게 혼자서 도 닦는 게 동안거입니다. 참 다른 사람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게 보이죠. 진짜 그런 불교 영화도 몇 개 나왔어요. 그냥 그 조그만 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리고 안쪽에 개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밤만 이렇게 하도 그것도 미연비해 축적하지 안 죽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화장실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밖에 잠가서 절대로 이 도안거 기간 3개월 기간 이전에 아버지가 죽든 엄마가 죽든 아내 죽든 아내 참 죽는 아내가 없지. 예. 여자친구이지만 아내가 없어요. 뭐가 있잖아요. 문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독하다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가족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든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예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어요? 모든 게 망가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스스로 비참합니까? 자, 이 비참을 자살할 거냐 아니면 도 닦을 거냐 어느 거 하겠습니까? 자살 말고 자살하니 도 닦지요. 예, 진리를 깨치면 도 닦는 거보다 낫잖아. 진리를 깨치고 어떤 환란 오더라도 늘상 행복이 보장된다면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이니까 그쪽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진리를 얻기 위해서 행함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이야기했죠. 행함으로 뭘 하겠다? 진리를 터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해요? 하나님 반대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준 게 아니고 누굴 줬기 때문에 이웃을 줬는데 인간의 본성은 이웃 딴 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혼자 도 닦겠다는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불교의 도 닦는 섬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의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에서 그 24장에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도하사 저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지 이래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문장 내용이에요. 문장 내용을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을 동원시켜 봅시다.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어떻게든 잘 되고 어떻게든 안 다치고 어떻게든 행복을 보장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는 되어 있지만 다른 역대상 보게 되면 사탄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악마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상 21장 맞나요? 맞아요. 2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악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 하다 이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역대상 21장에는 악마가 다윗을 감동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감동했다. 이걸 두 개를 이해되도록 합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사 악마를 보내사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그 격동에 이기를 못하니까 격동해서 적극적인 생각에서 뭘 하냐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인구를 조사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보통 악마라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악마는 우리 곁에 건조도 하지 말아야 될 존재고 우리의 상식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속에 뭘 쫓아내는 거예요? 악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귀신은 악마의 쫄개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마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가서 다윗 보고 이 정신 업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시키니까 악마는 어떻게 합니까? 악마다운 모습으로 하겠죠. 그러면 다윗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악마의 마음이 다윗 속에 들어가도록 누가 허락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정도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발휘한 악마의 정신은 딴 게 아니에요. 칼 들고 비춰가지고 사람들 백성 죽이고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목사가 교인 숫자 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는 그 회사가 자기 실적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악마의 마음일까요? 어렵죠. 이게 왜 악마의 마음이냐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만 준 게 아니고 무엇도 줬다 했습니까? 어려워서 반복해 봅시다. 60을 준 게 아니라 이웃을 줬지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악마의 마음이 되느냐 하면은 저런 것들은 내 소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악마가 아담의 세계, 아담의 국가를 다스릴 때 그 심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 소유다 이 말이죠. 저 사람들은 나만 살기 위해서 제공된 나의 희생물이고 밥이다 이런 의식으로 타인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이건 꼭 갑질만 한 회사 사장이나 갑질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국가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네 정치 잘해서 누가 배부르자? 이 백성들, 이 국민들, 요새 백성이 아니 국민이지만 국민들 좀 잘 살게 해라. 그런 심보가 무슨 심보라고요? 이게 악마의 심보랍니다. 이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마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이나 다윗의 인구 조사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임금이 되어서 조사할 수도 있는 문제지, 그걸 가지고 꼭 사탄까지 글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게 죄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면 아예 이웃을 주지 말든지, 결국은 이웃을 줬다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본인도 모르는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허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노출시키는 대표자로서 다윗을 등장시킨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성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다.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할 때에 성도는 뭐가 다르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성도는 뭐가 다르다. 그렇지. 어려워. 성도는 인간이다. 왜 인간은 폐기처분돼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상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하나님께 아담에게 앞에 뭘 둡니까? 선악과 나무를 심지요. 그러면 아담은 그 악마의 마음을 가진 아담은 뭐냐면 저 선악과는 누구 좋아라고 심어놨다고 보는 겁니까? 내 좋아라고 심어놨다는 그것이 바로 악마의 마음이 이미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게 모든 게 탐나고 아름답고 보암직 하는 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살면 그만이에요. 괜히 점잖으니까 우리 더불어 살자 하는데 인간에게는 따지고 분석하고 또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둘도 싫어요. 둘도 싫다니까요. 손자 오면 좋지요. 갈 때 좋고. 얘나고 뭐 다르잖아요. 얘나 이쁘긴 이쁘죠. 지금 17개월 돼, 19개월 됐어. 좋지요, 좋은데. 딱 붙어서, 엄마 딱 붙어서, 이거 뭐 이렇게, 지시할 것이 애도 알아. 애도 엄마가 자기 자신을 존재하는 줄 압니다. 딱 등대에 딱 붙어 있잖아, 엄마가. 그러면 한 10개월 얘나 같으면 뭡니까? 얘나는 말 못해요. 뭐는 움직이나? 팔과 손가락 움직여요. 진짜 가야 돼요. 이게 가야 돼요. 잠잘 때, 잠도 온다고 투정 부리죠. 깨가지고 엄마 옆에 없다고 더 찾아오지요. 이거는 엄마가 아예 쫄다고 돼. 근데 그게 본성이라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서 그게 숨을 수 없는 본성이고, 어른 됐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어른 되면 깊숙한 곳에 이게 지하 벙커에 있죠. 이게 나중에 또 노인 되면 나옵니다. 또 치매 걸리면 또 나와. 이것들 안 찾아오고 이래가 또 치매 오면 또 나와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왜 눈에 띄는 거 전부 다 네 위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 폐기하고, 인간을 폐기하는데, 폐기할 인간을 폐기하기 전에 주께서 붙잡는데, 그 붙잡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붙잡는다 했지요. 복습합시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누구의 모델? 모세 모델? 아드님 또는 아들의 모형입니다. 아들을 잡지 않으면 아들의 나라 천국에 못 가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인간 앞에 뭘 주었다 플러스 이웃을 준 겁니다. 이웃을 줘야 되면 드디어 인간 본색은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다음부터는 니는 내 거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별 있잖아요. 그 별 누굴 위해서 만들어놨습니까? 그 별 반짝이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서 10편, 19편 나옵니다. 별은 별들은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소리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인간은 그 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별 하나, 내 하나, 별 둘, 내 둘, 전부 다 별을 좀 다 가져오죠.
제발 화성이고 목성이고 좀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거, 심지어 그 소행성까지 일본에서 그 로켓에서 올라가 소행성에 가가지고 건접 사진을 찍어 왔어요. 심지어 날아가는 소행성에 딱 앉아가지고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총알을 맞는 그 정밀함을 가지고 컴퓨터로 해가 정밀 소행성 딱 앉아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가져온 일본 유물성은. 미국은 뭡니까? 암스트롱과 달에 갔잖아. 또 화성에 또 도착했지. 이제는 화성뿐만 아니고 목성까지 이제 건접 촬영하고, 지금 로켓 어디 가냐 하면 태양까지 가요. 태양에서 건접 촬영했어요. 태양에서 본 지구의 모습 걔가 사진만 보내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정밀하고 대단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말이 신은 없다 이래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둘을 용납하지, 인간은 둘을 용납하지 않아요. 인간이 전부고, 그 다음은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내만 살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윗을 보내는 것은, 다윗이 명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인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위해서 원래 악마를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너는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폐기하는 명분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이웃이라 하는 것은 무슨 명분이다? 우리 자신, 나만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우리에게 이웃을 보낸 거예요. 아까 다시 해볼게요. 아벨에게는 누가 있고 가인이 있고, 가인에게는 누가 있고 아벨이 있고. 자, 가인이 동생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악이 격동하니까, 악마가 격동하니까 가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누굴 죽입니까? 동생을 죽이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인 본인도 몰랐던 내가 죄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죄에 노출된 그 가인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인간은 혼자 살면 천국 같지만 옆에 누가 붙어 있으면, 천국은 그냥 지옥에만 가야 될 존재를 하면서 확실히 그만 나타나는 겁니다. 방에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점잖은 분도 방에 2번 자게 되면, 날도 아니에요. 얘네 술에 한번 보자. 7명 자면 그냥 기가 찰 거예요. 코 골아서 뭐 하겠다, 뭐 돈방도 뭐 이렇게. 물론 사람들은 같이 잘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산다는 것은 평소에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살 수 있죠. 나보다 더 센 사람 자기 되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견뎌요. 요새는 혼밥에다가 혼술에다가 식당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칸막이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으니까.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정리됐다고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 나가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뭐냐? 성도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성도는 달라진 사람. 성도가 구성하는 이 육체라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부모부터 받은 거예요. 성도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몸이 성도가 된 거거든요. 어제 나이 했죠. 성도 된 사람에게 성도 되기라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성도 되기라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악마의 마음이에요. 핏부림으로 성도 되는데 무슨 또 성도 되기가 또 필요합니까? 성도 되면 또 행함이 왜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악마적이냐 말이죠. 나만 천당하겠다는 거 심보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 우리 성도될 죄인에게는 누가 이웃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웃이에요. 예수님 쪽에서 우리에게 뭐냐? 이웃 사랑을 완료해버려요. 이웃 사랑이 뭐냐면 내 몸같이 저 사람도 내 몸같이 되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의 그게 완성입니다. 완료입니다.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인데? 부활의 몸이잖아요. 영생의 몸이잖아요. 그 영생의 속성을 세상에 저 죄인에게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님처럼 뭐 됩니까? 죄만 졌는데 뭐 돼요? 예수님처럼 의인 됐다는 말은 이 외부에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혼자서 노력한 게 아니고 주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집어넣은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면 제물, 신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좀 설명하도록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봅시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저라고 가르쳐. 분명히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그 시대에서 어떤 사람의 표상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전생에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대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처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포범처럼, 포범 있죠. 생물학의 포범처럼 나타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내 얘기에 나오니까요.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자가 예수께 하여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라고. 자, 참 이거, 야,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 자기가 내가 행하면 내가 스스로 행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외부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예. 내 구원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따로 계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펼치고 있지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 누가 읽어보세요. 10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줬다면 그 이웃을 줬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웃이 없으면 의가 발생되지 않아요. 죄라는 것도 이웃이 있어서 세상 발생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죄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나의 소유물로 계산해가지고 나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만 사는 것이 죄라면 그 의는 뭡니까? 나처럼 너도 살자, 너도 같이 살자는 게 의가 되겠죠. 그게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죠. 이 사성설교 7장 12절의 이 말씀은 그것이 완료된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에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이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께 대신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적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적시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기 예수의 손을 내밀어 저를 댔다, 터치했다, 접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접촉 안 하면 그럼 그 사람 깨끗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말하면 접촉했다, 몇 미터 가까이 왔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의도는 나에게서 뭐가 나갈 수 있다면 나에게서는 너를 충분히 죄인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내가 완성하고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문둥병을 통해서만, 이웃을 통해서만 그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되어야 돼요. 우리는 쓰레기가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도 이런 쓰레기도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 쓰레기 되는 거니까. 주님의 능력에 쓰레기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웃으로 관계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한 장만 넣으면, 8장 17절. 한 장만 넣으면 됩니다.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함을 그 다음에 뭔가 이루러 하심이라. 너무 어렵게 안 하고요. 일단 쉽게 가겠습니다. 자, 성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라 하는 것은 달라져야 되는데 어디서 변화되느냐 하면 나만 챙기게, 나만 살기 위한 그런 인간에서 누구를 닮는 존재로 달라지는 게 성도로서의 달라집니다.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누구를
점령하고 누구를 점거하는 삶. 여러분 이게 확 와닿습니까? 이 말이요. 이놈의 장이 이 말에 확 와닿아요. 이게 동의됩니까? 동의돼요. 그러면 이놈의 지사님을 겨냥해서 하나의 문제 동의된다 하니까 질문할게요. 집사님이 가족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보이스피드 당해 상해를 당해가지고 있는 통장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집은 차압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딱 오는 느낌 감정은 뭐예요? 나 어떻게 살지? 이거잖아요. 자, 성도가 어디서 어느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뭐냐? 나만 살기죠. 나만 살기가 아니라 자, 아까 그 예를 배웠는데 나만 살기 하는 그런 흙 같은 존재, 예, 진짜 이거 진짜 죄인인 존재에서 뭐로 변화되느냐 하면 누구를 담아내고 누구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다 했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집 차압더라고 좀 달아났어요. 지금 뭔가 예, 김보라처럼 아내가 돈 잡고 날려가지고 빚제가 다 날았어. 그럴 때 이것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까요? 아이고 내 가장인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창겨울에 보이라 기름도 다 떨어졌고 이거 어떻게 살지? 자식들한테는 손 내밀 자식도 손 도와줄 힘도 안 돼. 어떻게 살지? 이게 먼저겠어요. 어느 쪽이 먼저겠습니까? 어떻게 살지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전도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나만 살고 성도도 나만 사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을 그 바닥이죠. 그 바닥 신부, 더러운 신부, 악마의 신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신부를 노출시킨 그건 누구의 효과냐? 누구와 함께 있던 증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나의 본색을 드러내겠다 이 말이죠. 뭘 착하게 살아요? 그건 여기 있을 때 착하게 살죠.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뒷전이에요. 지금 콧등 발등이 떨어진 세글고가 문제지. 예수는 뒷전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야 뭐 기부를 왜 못합니까? 예, 10만 불 보상받았는가? 베트남에 축구 발전해서 그건 냈죠. 박감독 감독은. 그러나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가진 자의 유유예요. 근데 박감독 감독가 빚져가지고 도망댕기나 10만 불 같으면 할비용하고 감사 이거 주의 뜻이라고 받겠죠. 인간은 자기의 본색을 못 숨깁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악마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무리 감춰도 못 감춰요. 나만 살겠다. 결국은 우리 칸 것도 다 구색이 불구하고 진짜 나만 살겠다는 이 본색을 도저히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문장을 또 보태버리면 죄인을 불러서 뭐 되게 하신다? 의인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주님께서 자기 것을 자기 의를 우리에게 소위에 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방금 한 이 성도의 변화를 약간 고상하게 길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길게. 성도는 어디서 어디로 변하느냐 하는 거를 좀 깊이 있게 내용도 채워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보여주는 이유로 사는 것. 여기서부터 나를 보여주는 이유.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복받아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 축복했어. 나는 여기에서 뭐로 보이냐 하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어떤 세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 소화되지 싶습니다. 나를 성도는 어디서 어디를 변화하느냐? 나를 보여주는 이유로 사는 거. 이게 성도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왜 모든 가장 속한 인간이 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를 보여주는 인간으로 살다가 이 세대가 얼마나 더러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그 선행자가 있어요.
먼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악하고 엄난 세대라고 이 세대를 보고 이야기하고 욕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사가 아니라 이 속한 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엄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세자로 구약에 있는 사람을 세자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서 2장에는 오늘날 성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왕 같은 기능과 제사장 기능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능입니까? 선지자 기능이 있죠. 그 선지자의 기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에 담겼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가 나를 포함해서 이 세대는 불심판받아도 마땅함을 증거하는 이유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진 게 바로 성도로의 변화라. 혼자 훌륭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니보다 낫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니나 내가 결국은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나 어찌 살래 한 그게 우선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뭐 교회 다니고 여유가 있어야 헌금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지금 밥 풀철하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참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노출시켰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선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뭐가 왔다 했어요. 다시 먼저 다 돌아와서 다윗에게 뭐가 왔다? 사탄이 왔지요. 사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다윗이 그 사람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을 단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왕이 되든 백성이 되든 인간은 자기만 잘나면 나를 잘났다고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생각이고 마지막 생각이거든요. 인간은. 딴 건 다 이렇게 위선 떨을 수 있어도 나만 살아야겠다는 이거는 절대로 위선이 아니고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구에 시키는 애가 엄마 뒤에 엄마 뒤에 엎으면서도 손가락질 해가지고 마치 그 마부가 말 다루듯이 아미는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또 이 시끄러 그 상태만 이렇게 이제 언제 지가 그러는 것은 엎인 채로 이 손가락 하잖아요. 참 그 모습이 그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24장 돌아왔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 24장 1절 하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에게 진노한 게 아니라 누가께 진노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죠. 그 다음에 진노하면 진노로 끝나는 겁니까? 그 죄를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동원시켰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을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1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이 말이 가르쳐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는 그것은 뭐냐 행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혹시 왕이 왕의 대제에게 쫓겨서 석 달을 그 앞에 도망할 것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 중에 하나 골라세요. 그러니까 이 세 중에 하나 고르는 고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손바닥을 맞을래, 회초를 맞을래, 책적으로 맞을래. 이게 어떻게 우리 보고 선택을 이게 우리 자유에 맡기는 일이 되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여기 1번, 2번, 3번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7년이고 2번은 석 달이고 3번은 뭡니까? 3일이죠. 아니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띠쁘고 7년 할래 3년 할래 매를 7년 받을래 석 달 받을래 3일 받을래 하면 다윗이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쫓기잖아요. 예. 그렇게 다윗은 자기 본색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자기 다윗에게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지 몸이 제일 소중하죠. 자, 오늘 강의 어려워서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만 준 게 아니고 뭘 줬다? 이웃을 줬죠. 이웃을 줬을 때 우리는 이제 점잖게 하면서 뭐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산다 했죠. 근데 막상 벌칙을 주니까 싹 자기는 뭘 빠져요? 자기는 빠져버리고 자기만 안 다치면 그만이거든요. 세 번째는 전염병은 그러면 자기는 아니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가 서로도 쫓겨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전염병 하는 거니까 자기만 빠지면 그만이니까 세 번째를 말해요. 이게 세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선택했습니다. 몇 명 죽었냐 하면은 몇 명 죽었지요? 다윗이 여기 죽은 자가 7만 명. 이거 신문에 날리고 신문에 날리래요. 자, 여기서 야, 진짜 성경 해석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때 볼게요. 이게 얼마나 성경 해석이 우리가 함부로 볼 책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내가 설득해 드릴게요. 이 7만 명을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어렵죠. 자, 죽었다는 것은 뭔 잘못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1번 다윗 잘못, 2번 이스라엘 잘못, 3번 하나님 잘못, 4번 하나 보탠다면 천사 잘못, 예, 몇 번, 하나도 보태니까 5번 악마 잘못. 정답은 악마 빼놓고 정답은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가 정답이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보고 우리는 몸만 준 게 아니고 이웃을 줬다 했죠. 진짜 이 말 어렵다. 이웃이 와서 내보고 당신 잘못되었어 할 때 기분 좋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난 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시답지 않고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이론은 그래요.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오늘 눈만 뜬 것도 하나님 은혜 받고, 이론은 아주 호사찬란합니다. 대단해요. 모르는 게 없어. 예. 야, 환란과 공고가 할지라도 주의 사랑 끊어지지 않느냐, 로마서 8장에 본게 있어가지고, 줄줄 깨우는데, 막상 누가 욕했을 때는 우리는 변명이 먼저 나오죠. 변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 그렇게 네가 생각할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확고히 토치카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심보는 절대로 죄인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저 이웃이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7만 명 죽은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기 십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누굴 칠록했어요? 다윗을 칠록한 게 아니라 누굴 칠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싶죠. 놀랍게도 다윗이 변화합니다. 다윗은 누구 잘못이냐면 바로 내 잘못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성도란 일반 아담의 심정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심정으로 변화하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심정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요. 주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실제로는 예수님은 진짜 죽여 주옵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했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이웃으로 오신 주님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잘못, 그 처음으로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나. 예?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되자.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레기라 하는 거, 강도의 세리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 계속 유지해야 그게 복음을, 성도예요. 이게 성도. 자, 성도는 어떻게 변화된다? 내 잘났다에서 뭡니까? 나의 못났다로 변화되는 게 성도의 변화입니다. 왜? 못나도 괜찮아요. 왜? 못났다고 하게 하신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못났다 하고 나는 쓰레기다 해도 이거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뭐 당당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자꾸 차이 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 잘나기 위해서 교회 간 거예요. 지 가족 복받기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웃을 계속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우리 조용한 이웃 속에 같이 섞여서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사람은 어제 오후에 설교를 했죠. 화려한 기적을 원하는데, 기적이라 하는 것은 나는 든든히 있고 기존에 있고 추가적으로 더 괜찮은 걸 달라 하는 게 기적, 받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잘난 체 하는 나 자신이, 이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다 내 탓이야 하는 거죠. 갑자기 천국의 시간이 다. 그걸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빨리 교재 116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116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110페이지 위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가수 안치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수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바지 입고 기세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그 노래거든요. 예, 이제 운동권 노래입니다. 예, 그 사람이 부르는 꿈을 품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멘트를 치고 노래하는데, 예, 이 노래, 이 원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 하기 전에 먼저 앞에 던지는 멘트가 있어요. 이 노래 부를 때는 그래요. 꿈을 푸는 자가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관정 속에서 뭘 하냐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예? 공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꿈을 푸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허무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117페이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푸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어디에 심판을 품은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는 허물을 품은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뒤에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저씨 배는 왜 만듭니까? 하면 노아가 뭐 합니까? 곧 얼마 있어 뭐가 있어? 심판이 있거든. 이처럼 심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대 자체가 불심판 받을 속성을 뿜어내는 세대거든요. 다시 합니다. 성도란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뭐냐면 자기만 잘 되면 오케이, all right, 자기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해서 자기 집안만 어려우면 세상이 아무리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그만 이게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게 그렇게 이론상 여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제가 얻게 되는 것도 누구께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누구도 주님께서 나의 실체를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과연 성도 맞아 아니야를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은 그 정도 나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라는 것은 이 죄인에서 이제 성도가 되는데요. 여기 누가 온다요? 성령이, 성령하지만 그냥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 예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보내신 분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고 본격적으로 일했잖아요. 똑같이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이 성도에게 와버려요. 그러면 이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똑바로 갑니까? 휘어져서 갑니까? 돌아서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곧은 길도 있고, 예, 뺑뺑이 돌아가는, 이렇게 굽어진 길도 있고, 예, 그는 길도 있고, 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여기가 이 세상이고, 이쪽에 도착지 천국이라면, 똑바른 길도 있지만, 돌아가서 여기에 위에서 가는 천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예, 빨간 걸로 하겠어요. 네.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어디 세상? 저 세상,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 길이 계신다. 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동의하십니까? 예? 간곡히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 저 세상에 있는데 그 순간에 길이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이 복음이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어떤 그 감리교 목사인데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동무에다가 실어놔. 그 어릴 때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만 어릴 때부터 널리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찾아서 교회로 갑니다. 가게 되면 항상 엄마 아빠는 새벽 재단에서 둘이 해가지고 열심히 울기도 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릴 때 7살쯤 돼가 보면서 묻죠. 아빠 엄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아빠가 자기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내가 자기 어릴 때 아들에게 전도하려고, 아들도 천당 보내려고, 이게 종교적으로 저 세상 천국 보내려고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꿈에 주님이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 돼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산단다. 이렇게 할 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솔직해지나 자기가 고마운 게 아니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왜냐하면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환상을 안 보여주냐.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청소년 때 간절히 기도했지요. 간절히 기도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하얀색 하나님이라고 자기 그래도 하나님이 하얀색 하나님. 하나님이 하얀색 하나님이십니까? 참 감리교답지요. 이단답지요. 지금 이제 아버지나 아들의 지금 뭐를 노리고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하면 요 가지고 한번 복사해 봅시다. 공부했던 거 가지고. 나는 안 다쳐요. 더 복습해 봅시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 나만 살면 되죠. 그럼 나만 다른 말 하면 나만 천당 가면 되죠. 천당 가는데 지금 아버지는 계시를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눈알 뗀 거예요. 뭐가 빠졌죠? 뭐냐면 아버지가 본 그 환상이 나는 없으니까 확 꼴딱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면 이제 아버지는 계시 받아서 구원받았다 오기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내가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천국 가려면 아버지처럼 뭘 받아야 돼요? 환상과 희한한 명백한 환상을 내가 압도적인 환상을 내가 계시를 받죠. 지금 이 논리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참 내가 질문하면 내가 참 못하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다치지 같은 비유 다치지 않아야 된다가 이게 명백하죠. 이게 완전히 노출됐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명백하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미 선악을 따먹었으면 이미 베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내가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합니다. 지옥 보내주세요 할 마음을 가진 인간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강의와 이 큰 문제거리.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거든요. 종교는 뭐냐? 이 세상은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나 항상 교인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을 똑바로 갈 것인가 울퉁불퉁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지금쯤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건 누가 김영희가 불렀던 가수예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항상 교인들이 교회 오게 되면요,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저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 75점입니까? 80점입니까? 지금 9점 됐습니까? 조금만 착하면 가서 92점까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이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몇 부 등선을 지금 몇 부 등선에 도달했으니까를 늘 계산하면서 교회 옵니다. 그 감리고 그 목사 어렸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릴 때는 막 지금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뭔가입니다. 이런 천국은 아예 없어요.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예 없고 그 천국이 없다는 말은 그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길도 아예 없습니다. 길도 없으니 뭐도 없느냐 하면 똑바로 갈 것인가 구멍진가 갈 것인가 돌아서 갈 것인가도 없어요. 자, 똑바로 가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고부터 인생이 무탈해. 문제가 없어. 꼭 이장님이 가진 것 같아요. 뭐 사연을 모르고 제가 함부로지 마 얘기하면 평생이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그래 살았었습니까? 뭐 큰일 없지요? 둘이 공부 잘하시고 그냥 조용하세요. 스님 가신 길이 늘 복 주셔가지고 그냥 고등 길로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님 착각하시다는 말이 아니고 길이 있다고 착각하겠죠. 그렇게 가는 길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왜 그래 시련과 그리고 그래 진짜 왜 그래 인생살이 힘든지 뭐 교회 다니고 나는데 일이 더 안 풀리고 아는 뭐 아프고 또 서인데 하나 죽고 뭐 어떻게 뭐 이혼도 하고 뭐 어떻게 집안 또 뭐 하고 또 해야 온갖 세상에 이것이 인간이라 나온 드라마 이거는 다큐멘터 나온 게 있잖아. 인간 극장에 나오는 거 사회담하고 뭐 어떻게 온갖 굴곡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주께서 이끄는 삶이니까 내가 이 굴곡지 인생이지만 늘 감사해야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미스 감사해야지 무슨 감사되겠어. 치마 살겠다는 거죠. 나 안 다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안 다칠 그런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엉터리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 같은 점 아시겠죠? 길은 있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과 고생을 했지만 천국 가고 있는 것은 맞고 이 고등길로 가지만 뭐 어떤 사람은 고등길로 가도 지금은 나는 고등길로 가도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뭔가 우회의 길로 가서 아마 천국 가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저는 이걸 이 제목을 하면 너무 이게 비약된 제목이냐, 이걸 톨게이트를 하지 말고 그저 고속도로 이렇게 그 톨게이트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인터 체인지 장난지. 이게 특히 노원부도 그렇지만 이거 운전자들이에요. 운전자들이 요래 갔다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저도 그럴 뻔한 게 있었어요. 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집이 바로 얼마 전에 보이니까 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로 가도 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니까 반대로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톨게이트 잘못 빠지고 그 인터체인지 잘못 빠지면 이거 영원소 나오고요. 지금 엄청 반대 방향으로 막 가요. 길이 180도 확 돌아가지고 인간이 지금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잠시 애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잠깐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여기로 들어서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생각해요. 예? 열심히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지만 한 석 달을 쉬어보자. 이 고3 애들 그런 생각 말아요. 고3에 수능 앞두고 좀 쉬게 되면 다시 대학 들어가서 다시 교회에 합류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 바로 인터체인지의 장난질이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먼저 내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지금 확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길이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이거는 고등학교 나오는 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물리학에서 입자는 똑바로 가지만 파동은 휘어져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휘어져 가는 것을 물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 골든벨 48 문제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회전. 공이 커버 돌아서도 안에 스타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처럼 회전이잖아요. 회전. 인간은 자꾸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쉬겠다는 것이고 조금만 좀 요거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회전을 자꾸 시도해요. 회전을. 예, 나는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면 다음에 또 꽃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이게 공을 던질 때 컵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성도는 차츰 발달한 게 없습니다. 성도에. 그런데 왜 이런 길이 있고 돌아가고 그렇고 그런 길이 있느냐. 이 자신을 통해서 나는 다치지 않아야 된다. 다치지 않아야 된다. 도저히 내 쪽에서 내가 이렇게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비유를 했느냐 하면, 길을 이야기하고요. 플라톤도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더러운 세상, 힘들고 고생한 세상 말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데아 세계,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 세계를 하고, 가는데, 그럼 이 세상에, 이 천국에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는데, 그걸 모형을 뭘로 보냐면, 이걸 동굴이라고 했어요. 이걸 동굴의 비유라고 합니다. 동굴 제수들을 이렇게 묶어놔요. 제수를 묶어놔니까 제수를 약간 묶어놨으니까 자기 요 정도밖에 못 움직이죠. 그리고 제수들을 뭘 보느냐면, 이 동굴 벽을 쳐서 동굴 입구는 여기입니다. 동굴 입구는 여기 있고, 여기서 가끔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간수들 움직이는 게 이 모습이 어디에 비칩니까? 어디 비치겠어요? 이거 벽면에 이거 보이겠죠? 벽면이 뭐냐면, 이게 그림자요.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무려 500년 전 사람인데, 이 세상은 전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히브리서 나오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가 이 플라톤 철학이 복음인 줄 알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악마의 생각인데. 악마의 생각은 뭐냐면, 현재 이 세상이 있고, 길이 있고, 인생길이 있고, 끝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생각이, 이게 망상이다 말이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플라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인간의 내면화된 종교적인 악마의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회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는 게 플라톤 철학을 가르쳐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이 되니까. 이 플라톤이나 우리랑 다 같은 아담이잖아. 아담은 이 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후딱 죽어서 어디 간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찜질과 같은 그런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생각조차도 이게 악마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이 죄고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이 잘못된 점이 뭡니까? 오늘 강의 총 목소리다. 자,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플라톤 생각이. 이 세상은 그냥 헛개비고 동굴이고 환상이고 죽어서는 우리가 진짜 나라 만난다. 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뭐로 살아진다? 성도는 나 안 다친다. 이게 아니고 성도가 증거하는 것은 뭘 증거한다 했습니까? 성도가 증거하려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기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게 되면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천당감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길은 없는데 주께서 그때마다 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누가 길이겠어요? 바로 성도 네가 길이야. 내가 우리 자신들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길도 없고 꾸불꾸불한 길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전도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강도가 그렇고 세리가 그러고 창녀가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USB 백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할게요. 성도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영이 들어있어요. 육은 건널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영이 훅 치고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훅 지금 죽어도 지금 이 상태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덕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덕분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잘났다 살고 싶다 생각이 나오겠죠. 나오면 죽을 때까지 나와요. 나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이 나오는 이 죄를 이미 누가 처리했다? 주님이 십자가 피로 처리한 거예요. 대신 다 처리한 찌끄러기를 뭐를 처리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이 말 해가 내가 속 시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뭘 처리했는가? 이 찌끄러기 하잖아요. 그래 가면 욕하잖아. 주님이 칙한 찌끄러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집에서 옛날에 도가나 술도가 집에서 막걸리 만들 때 뭐가 나옵니까? 찌끄러기 나오죠. 배고플 때 그 묵고 아들이 그 묵고 집에 가가 학교 가 술 취해가지고 학교 가서 저런 경우 많아요. 맛있거든요. 달콤하게. 우리는 이 땅이 찌끄러기인데 주께서 찌끄러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 많으면요 그렇게 될 거예요. 9988 내가 234 되면 9988 234 다 그래 이제 99살까지 88에 살다가 23년 아프다가 죽는다. 그러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 이제 아실 거예요. 관 속에서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시간을 약간 지냈지만 제가 안양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양 강의에서 제가 파티마 병원 장례식 하니까 웃었는데 파티마 병원 장례식이 제가 아는 곳은 그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입간예배 하고 있는데 입간예배 조용한 입간예배 드리고 뭐 하잖아요. 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간을 열고 잠시 나와보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또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친구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국수 열 때 바깥 나와가지고 파티왕 한번 도와다니면서 동대역까지 한번 이렇게 산책해 한번 바람 한번 쉬고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장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관 속에 있는데 죽은 자로서 도와다니는 겁니다. 이거 마치 유령 것처럼. 그래도 돼요. 왜? 우리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무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게 수긍이 되는지 이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무슨 일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죽으신다는 이제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